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또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정죄함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 생명과 영광을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7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또 역사를 통해서 흔적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그분들을 저도 기억하고 그 이름과 경복교회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목회에 전심전력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또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힘입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일하심, 특별히 26절의 말씀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 힘이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의 존재, 이해력도 부족하고 믿음의 행함도 부족한 우리들, 그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연약함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표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기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한 몫을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내가 자랑할 것,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일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등산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높은 봉우리에 올라왔고 지나온 이런 능선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먼 길을 온 거예요. 야, 저 먼 길을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걸음걸음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 누군가가 등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고 바위에 구멍을 내서 기둥을 세우고 줄을 세운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풍광을 볼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과 저의 목회 또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었었구나.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가족의 도움이 있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가야 할 그 봉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먼 거예요. 야,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어요. 그런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 내가 감사함에 힘입어 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남다르게 구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니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거예요. 6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미래와 가야 할 길은 예전과 다른 새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다음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한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고 혹 문자가 온 것을 제가 확인하는데 어제 저녁에 김균지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녁에 산책을 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랑 산책을 하는데 이 스쿠터인가요?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사모님이 몹시 이렇게 아파하셔서 내가 오늘 꼭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교회에 못 오게 되어서 너무 아쉽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돕고 또 미래의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보를 어디다 따르게 와가지고 제가 한번 새로 권사 임직받는 분들의 각오를 숫자를 세봤어요. 21자부터 89자인가 그렇게 제가 글씨를 읽어봤어요. 야, 10분의 신임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다는데 경복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잘 될 겁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전 이렇게 감동, 제가 이렇게 하라고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게더 해야 돼요. 투게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함께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함께 해야 되잖아요. 박수도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데 5명이 이렇게 놓으니까 박수를 못 치는 것 같아요. 모든 것 협력해야 된다. 선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의 회복의 열쇠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이 땅에서 행복한 결실을 보게 하시지는 않아요. 불행한 결말도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1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면 탄식한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탄식이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23절에도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또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67년 그리고 내년 68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특별히 10명의 시무 권사님들 또 4분의 명예 권사님들 오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또 이 모든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7년 동안 부족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합력하여서 우리가 선한 성령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아마 다음 주일은 아마 빨간 색깔로 모든 게 장식이 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더 순적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복교회가 공중의 새들이 날아올 수 있는 영적인 좋은 생태계가 보존이 되고 교회가 잘 가꾸어져서 좋은 스피릿을 느낄 수 있는 누군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 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신 분들 저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저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 모습에서 67년 역사와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더 합력하여서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새로 권사님들 그러한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